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설레영 전도사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봄이 되니까 꽃도 많이 피고 새로운 식물들도 생겨나고 푸릇푸릇해지고 벚꽃도 많이 피고요. 엄청나게 날씨도 따뜻해졌죠. 저기 들판에 보니까 양들이 꽁꽁 언 땅에 이제 녹아서 새로운 풀들을 뜯고 있어요. 그리고 그 풀들을 다 먹으니까 이제 다른 풀들을 찾아서 이제 배도 다 찼고 또 새로운 풀들이 또 어떤 맛있는 풀이 있을까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마리 양이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죽죠? 마비돼서. 맞아요. 왜냐하면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대요. 위험 요소들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서 저기에 웅덩이가 있는지 저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가 있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홀랑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양들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자기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데 양들은 뒤집혀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양의 특징이래요. 그러면 양에게는 도대체 누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얼른 달려와서 저기 뭔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생겼다. 빨리 확인해가지고 웅덩이 있는 양을 얼른 구해줄 거예요. 왔더니 웅덩이에 빠진 양을 보고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누가 여기 빠지라고 했어? 혼내지도 않아요. 마비가 되어가고 있는 양을 얼른 건져내서 구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할 왕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수준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한 왕을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왕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죄에 빠져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에게 얼른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그 속에서 얼른 구조해 줄게. 약속하시고 그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 왜 스스로 나와봐봐 하지 않으시고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찬송했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해요. 약속하신 왕이 오신 날이다. 그 왕이 정말 나귀를 타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짜 왕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일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 왕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생명의 예수님의 몸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이 오셨는데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러 오셨는데 왕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거짓 왕인 사단을 박살내시고 그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웅덩이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내가 만든 나의 백성이요, 나의 땅이요, 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왕이 죽어야 하죠? 이제 우리나라를 또 우리 세상을 살리고 거짓 왕을 몰아내 우리가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그 왕을 이런 일을 해도 모자란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원래는 내가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죽어야 하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대요. 양들은요 각기 제 길로 가요. 목자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또 눈이 잘 보여서 멀리 볼 수 없어요. 넘어져도 뒤집혀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양과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사단의 나라에서 평생 동안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는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양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도 맞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징계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왕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안 좋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십자가는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주는 벌이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예수님 이제 그 죽으신 왕, 십자가에 달린 왕이 십자가에 계속 달려 있나요? 아니요. 며칠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일 만에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세요. 그걸 보고 두 글자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부활주일. 그러면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일까요?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받으신 날,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신 날,
그래서 일주일을 기념하여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죽으셨지?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번 주간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했어요.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자, 표현하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하죠? 정교인 기도회 하기로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 내일부터 7시 30분에 어디에서요? 예일교회 본당에서. 또 참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요. 왜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죽고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데 양과 같이 저 멀리 가도 웅덩이에 빠져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에 이번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음료수만 받아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나한테 맛있는 밥을 사줘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나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해야 할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나를 표현해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드리기 원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마음 받고 싶어 하신대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대요. 어떤 말씀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 때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 말씀이군요. 하나님, 저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가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그 사랑을 저도 평생 동안 찬양하기 원해요. 함께 찬양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래요.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것에 감사해요.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을 드려요. 우리 멤버들이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되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참 왕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거짓 왕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